오늘은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넘어가고 우리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1 verse 4 to 1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5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과 다르게 구약에 있어서는 아직 어떻게 생각하면 겨우 우리 이름만 하죠. 조선왕조 500년. 그러죠. 여러분, 우리 남왕국하고 유다왕국이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5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조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우리 3절에 본 것처럼 11년 5월 달에 나라가 멸망해서 잘 아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40년 전부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를 알고 뭔가를 고치고 회개하고 뭔가 힘을 내어서 나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지자가 나의 백성, 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의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그 고통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 말씀, 그 예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도 눈물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이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최소한 한 끼는 금식한다고요. 왜요? 분명히 욥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벌레 같은 사람아,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라고. 벌레 같은 사람 속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기뻐하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30년 넘게 사셔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그 평화의 본질이 잔잔함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처럼 왕답게 솔로몬처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셨죠? 30년의 삶은 그냥 카펜터, 몫으로 그냥 부모를 섬기고 동생 최소한 6명, 7명 있는 동생들의 맏형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런 삶도 삶이지만 공생에 살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들도 다 둥지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못됐을까요? 즉 잘못된 건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1000년 넘게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왔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바뀌어졌나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어졌나요? 그 율법을 보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따르는,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바뀐 게 아니라요.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거.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말씀하실 건데 이런 말이 많아요. 너희 옛날에는 이랬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음성의 말씀에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레위기 말씀할 때 예배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그 예배가 히브리 말로 뭐죠? 즉 코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르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드림이라는 뜻이고 그 드림이라는 뜻이 예배라는 뜻이고 그 드림과 예배를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예수님 당시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아주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림만 되었다라고 하면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나는 내가 할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려내고 자녀 교육을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뭐로 그것이 채워졌죠? 죄와 허물로 채워졌어요. 뭐만 했으면 됐으니까 고르반만 했으면 되니까. 이 말이 뭘까요? 주일날 1시간 예배를 1시간짜리 예배를 딱 드리면 일주일 내내 나는 아이고 이제 나는 속이 좀 시원하네. 나는 마음이 편하네. 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독교에 맞네. 이런 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시간의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일주일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1시간짜리만 딱 들여놓고 나머지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시대에 최절정에 달았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더 이상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라기 때는 결론적으로 제발 너희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은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400년 동안.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 신약 구약 중간에 있는, 무슨 말씀을 왜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수다쟁이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구약 말씀 한번 보세요. 최소한 신약보다 4배 가까이나 두꺼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러브레터래요. 인간을 향한. 여러분 한번 써보셨어요? 이 성경? 성경 필사 한번 해보시면 이 성경책이 1189장인데 1189장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한 장만 써도 3년이 넘은 이 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주신 수다쟁이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에게, 저 페르시아 아수르에게 나라와 내 민족이 뺏기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다윗 궁전에 있는 거기에는 지금 오마르라고 하는 황금 돔 사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사원이 덩그러니 있어서 정작 우리는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슬람인이라고 확인되거나 진짜 고고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아니면 그 땅조차 밟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에 나는 발도 디딜 수 없어요. 그냥 저희들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도 어디까지만요? 빨리 못 들어가요. 1977년인가? 그때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거기를 들어가서 폭파시키려고 하다가 잡힌 이후로는 무조건 결산이 됐어요. 지금 그 상황이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고통하시는 하나님, 고통할 수 있는 능력, 가장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 고통이라는 그 단어, 눈물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기 5절 한 절만 보면 여러분 많은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말은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즉 너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기 전부터. 우리는 보통 엄마 뱃속에 있었다 하나님 아셨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난 건데,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복중에 생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부모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야짜르라고 하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복중에 짓기 전에 그 짓기 전에라는 이 짓는다 이게 뭐냐면 빚다예요. 뭐 토기장이가 흙을 빚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가 야짜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만드는 그때 빚는다는 단어가 바로 이게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날지, 이 남자, 이 여자가 결혼할지, 이 남자,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내가 태중에 너를 가질 때부터 기도하면 네가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죠.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부모가 만나서 부모가 너를 태중에 품기 전부터 창조하였고 너희를 만들었다. 이 단어, 이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게 여러분 부모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떤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주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옛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구별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별하였다는 이 단어가 consecrate 즉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한 물건들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모가 만나기 전에 창조가 됐고 그 창조가 되었는데 그 부모를 만나서 태중에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너를 구별했고 그 다음에 뭐요? 세웠다. 이 말은 바로 calling.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의학적으로 1억에서 2억 마리의 정자가 정말로 그 중에서 난자 한 마리만 너희들은 2억 마리 중에 한 마리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의학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전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선언할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 여러분 이게 앞뒤가 잘 맞을까요? 뭔가 왕으로 부르거나 여러분 박혁것의 이야기든 뭐 당군신하든 뭐 곰이든 뭐 알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게 준비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5절의 말씀처럼 옛날부터 창조되고 빚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나중에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만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저를 다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즉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이 알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아무도 모르고 부부만이 아는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돼서 쓸 때, 내가 주어로 쓸 때는 내가 내 와이프를 안다라는 단어지만, 내가 자녀들을 잘 안다라는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선택한다, 너를 인정한다. 야,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은 한마디로 그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내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선택했다. chosen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5절 이 한 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나 된 사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이 자리에 자리 하나 차지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구별하셨고 그 다음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인생 대충 지나가고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하물며 예레미야는 세상의 멸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자기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도 순종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렇게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면서, 즉 우리는요, 성도로 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는 누군가를 따라가잖아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뭔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저는 여기에서 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의 선생님을 따라가고 나의 주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야. 즉 제자는요, 내가 제자가 된다, 목사가 됐으니 이 길로 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희를 잘 아셨고 부르셨고 구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앞이 얼마나 모른대요. 어떤 기사를 보면 이제 기름값이 한 3배 뛸 것이다. 어떤 사람 보면 지금 물가가 2배 이상 뛸 것이다. 아, 세상이 어쩐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인류학자는 아프리카가 10년 안에 반이 다 죽는데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생산과 수출에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데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구호식량의 40%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결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구호 물품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쌀은 괜찮아요. 가난한 저 나라가. 그러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흐트러지고 멸망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는요.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애기라고 해서 우리 하성이 같은 애기가 아니고요. 이 여기는 오히려 제가 써놨죠. 12살에서 20살 가까이 되는 영어덜트예요. 영어덜트. 뭔가 자기가 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숙하고 자기가 뭔가 결정하기에는 어리숙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배워야 할 것만 같은 그러나요 12살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배자로. 이스라엘의 젊은 아이들은 반드시 12살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방문할 때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첫 번째 나이가 12살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재밌는 거는요. 이 나이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러 갈 수는 있는 나이가 되지만 레위인의 경우는요. 19살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은 20살부터. 그러니까 이 나르라는 이 단어는 일반인으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레위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남들의 섬김을 배우고 익히는 그 레위인. 참 희한한 나이대입니다. 그 단어를 나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나는 나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7절에 아이라 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나는 아이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에 기반을 두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는 남자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여자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못 배워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인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너는 최소한 모태교인이니까 너는 뭔가 할 수 있게.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베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50년 6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실지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함의 기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 많이 안다고 깝짝거리는 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고 몇 년 안 돼도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일하고 장로나 안수집사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여기에서 제일 어린 막내 11살짜리, 내일 모레면 이제 12살이 되는데요. 이제 10살, 이제 10살이고 이제 11살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찬양합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부탁해서 지가 뭔가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억지로 하는 게 기쁨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다 더 기쁘게 보실지 누가 알죠? 제 말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대단하든 거기를 기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라. 예, 순종할 수 있는 애. 너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하라. 예, 순종하기만을 남긴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너는 저 이방민족에 가라. 예,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 민족이에요. 예?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이 구원받고 영광받고 부흥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 멸망을 주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 말을 하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가며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라고 여자라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예수 믿은 지 내가 몇십 년 됐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비록 성경을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면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어저께 한 4년 만에 호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중원 목사님이라고 연변에서 지하교회 22개를 세우고 23번째 교회를 자기가 개척해서 목사가 되려고 호주에서 1년 공부하고 저희 한국에 와서 공부할 때 딱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택에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 제가 그래서 한 7, 8번을 중국에 갔었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요, 저보고 가르치래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제가 몇 명 가르쳐줬어요. 한 8명 정도. 신학을 잘 모르겠다, 또 성경을 모르겠다 해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소문을 들어서 저보고 교수님을 부르기에는 너무 좀 비싸고 어렵고 당신이 와서 하라고. 그때 그게 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와요. 그분은. 저는 그분 엄청 존경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다 아시죠? 거기에 김진경 총장님이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연변 땅에서 호주, 미국, 한국으로 전부 다 유학 가서 돌아온 사람을 한 명도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신만 돌아와서 중국에서 지금 왜 호주가 있냐? 암이 걸렸어요. 중국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옛날 호주에서 1년 배울 때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식생활비하고 병원비 다 대줘갖고 지금 거기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났다고 전화했는데 나한테도 전화 와서 야, 이거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가 나중에 받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냐면, 그때요 이분이 은밀하게 동북 삼성에 있는 지하교회 리더들을 1년에 한 번에서 2번 불러요. 근데 그분들을 부르려고 그러면 그분들의 그 기차비나 숙식비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뭘 하냐면 한 과목을 2박 3일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8시간 강의만 맡았는데
8시간 강의 마치고 이제 잠을 자고 내가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아까 오전 오후에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 말씀을 조금 더 배워달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22명이 앉아갖고 눈 초롱초롱 하면서 앉아갖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한두 분 막 졸고 막 그래요. 그 통역하시는 사람은 제가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하고 그럼 거기에 반은 중국말밖에 못하고 반은 한국말 들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정말로 1년에 딱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 말씀을 배우려고 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배운 게 작고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을까요? 야, 내가 무슨 잘 가르치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제가 그다음부터 최종원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나 따라고 순종했어요. 왜? 이분이 하는 사역이 진짜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서서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날 23시간 많이 했어요. 1박 2일 동안. 새벽 2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서 또 가르쳐달라고. 말씀 가르쳐달라고. 와,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가르친 거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요나서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몇 개 가르쳐줬는데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하고요. 제가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고 너는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내가 성경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텔레비전을 말하고 노래를 이야기하고 내 삶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악령이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이야기만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은요 3가지의 영을 분별합니다. 이게 성령의 영인지 이게 악한 사단의 영인지 요 2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인간적인 마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 줄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저는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같이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칭찬하고 그래 너에게 상급을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뭔가 맡길게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뒤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어요. 아니 예레미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미 예레미야는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으라?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건데 이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게 될 거지만 귀찮더라도 꼭 들어주십시오. 구원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냐? 첫째, 예수님을 아예 못 믿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네. 성도다운, 교인다운, 성도다운 정도가 없네. 이 말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서의 참된 가치를 갖고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 아시죠? 이 말씀 아시죠? 아니,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무슨 구원을 이뤄요? 그때 그 구원은 뭘까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입니다. 한편 강도 옆에 있었던 그 강도는 십자가 달린 초반에도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시간쯤 지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리 고백합니다. 야,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스카니, 히브리어로 나를 리멤버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스카니,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단어 있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단어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이 사람에게는요, 삶의 구원은 없었어요. 그 죽기 직전에 영혼의 구원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한편 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 예수님의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구원이 있어야 되죠? 내 삶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 너는 순종하고 너는 가라 하면 가라. 이 삶이 바로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너는 교회다운 교회네, 너는 성도다운 성도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열방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너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받은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뭘까요?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네. 여러분, 누구를 파멸하고 누구를 건설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이게 누가 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헷갈리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예레미야. 그러니까 네가 뽑는다는 거예요. 네가 파괴하고 네가 파멸하고 네가 넘어뜨리고 요 네 가지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된 그 주변의 온 네이션들을
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그 뒤에 두 단어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 긍정적인 단어는 또 뭘까요? 또 예레미야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와 주옥 같은 말씀이 많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파멸되고 멸망해서 더 이상 비전과 꿈이 없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뭐가 있냐? 다시 건설하며 rebuild, 다시 심게 하며. 무엇을 심게 할까요? plant, build and plant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까? 여기 있네요. plunk up, break down, destroy, overthrow. 이거는 역사 가운데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rebuild 되고 그 다음에 또 plant 심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바로 예언의 연사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 예언이 점쟁이나 포춘텔러처럼 얘기하는 게 예언, 그런 거는 그냥 삼류 소설가나 삼류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얘기고요. 진짜 예언의 포인트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게 바로 예언의 연사의 첫걸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는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이해하며 그 성경의 반이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이 돼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너무 어려워요. 한 200장은 그냥 막 없었으면 좋겠어, 성경에서.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조금 더 이스라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고 미국 역사도 모르는데 no problem. 아실 때까지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삶이 뭔가? 바로 참된 신앙의 출발점. 여러분,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전파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저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